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겠어요. 한 절만 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읽어요. 한 음성으로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초대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요. 사람들의 언어가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데, 다른 방언을 쓰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방언으로 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 있냐, 어찌 된 일이냐 그러면서 궁금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술에 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설교를 시작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Listen to me.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 때가 3시입니다. 지금 때가 9시, 오전 9시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그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때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런 때가 오면 위로는 하늘에서 기사로, 아래로는 땅에서 징조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러면서요 20절 아주 뜨끔한 말씀을 한 절 해요. 20절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베드로 서신에서요, 해가 빛을 잃을 것이다. 땅이 뜨거운 불, 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바로 첫 번째 베드로 설교가 그 서신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바로 예수님 재림이죠. 해가 변한다는 거예요. 해가 변하고 이 날이 캄캄해지고요, 달이 변해요. 그리고 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있어요. 나일강의 강물이 피가 되잖아요.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잖아. 이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그런데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계속성이에요. 예수 믿는 그때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요, 컨티뉴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야 돼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저렇게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요, 앉으시면 꼭 기도했어요. 이렇게 한참 기도해요. 되게 오래 하시더구만, 기도도.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어른들은요 꼭 기도하시더라고. 앉으시면 기도해. 그리고 이분들은요
꼭 주여 그랬어요. 한숨이 주여 그랬어요. 주여. 한숨이 주여요. 근데 우리는 한숨이 있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제가 생각할 때는 주여.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날마다 주여. 오늘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주여 보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여. 근데 너무 주여를 세게 하면 주기요 이렇게 넣으면 안 돼. 주여 그래야 돼요. 그렇죠? 주여. 알았죠? 이제 지금 보면 다 50 넘었잖아. 그러면 앉으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교회 와서도 기도 안 해. 내가 이렇게 보면요. 교회 와서도 기도 안 해. 교회 들렸다 가실 때마다 오셔서요. 기도하고. 아까도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저를 보고 가겠다고 몇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네가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안 들어오시더래요. 그냥 목사님 여기서 보고 가면 돼요. 그러더라고. 뭐 안 들어오시는데 제가 일부러 들어오시겠다 할 수 없더라고.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가 너무 많아. 우리는요. 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화되어야 돼. 믹서되어야 돼요. 그래서 건드리면 주여, 주여가 나와야 돼요.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참 은혜 받았는데 한번 성경을 보겠어요. 창세기 4장 다 펴보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자기 제사 예배 안 받았다고요? 죽여요.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요. 네가 땅에서 이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표를 가인에게 딱 표시해 놨어요. 그 이마에 표시했는지 어디에 표시했는지 하여튼 가인에게 표를 딱 주셨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동침해서 이제 임신해가지고 에녹을 낳는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가인이 유리하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이렇게 쳐요. 에녹이라고 칩니다. 다시 시작하겠다. 아주 이제 인간 중심으로 시작하겠다. 그런 뜻이 에녹이에요. 시작하겠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에녹이 또 자식을 쭉 낳는데 그 후손 가운데 라멕이 나와. 라멕. 이 라멕도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라멕, 창세기 5장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는데 이 라멕이 아니요. 이 라멕은 나중에 노아를 낳아요.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인데 이 라멕이 그 라멕이 아니요. 그리고 이 라멕이 최초로 부인도 여자도 많지 않은데 아주 4가지가 없어요. 부인 2를 얻어요. 라멕이 2 아내를 맞이했어요. 하나의 이름은 아다고 하나의 이름은 실라인데 아다가 야발을 낳고 유발을 낳고 그리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도 유명하죠. 그런데
23절에 가보면 라멕이 나쁜 놈이야. 사람을 죽여요. 여기 23절을 쭉 읽어보면 사람을 죽여놓고 24절에 가면 뭐라고 말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77배다. 그렇게 말해요. 자, 이렇게 최초의 범죄자, 살인자 가인의 후예들이 쫙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없어. 가인의 후예들은요, 하나님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인의 후예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되는 것은 이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멸망하고 살아가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딱 제해해 놓고요. 영적인 계보를 딱 이어가는데 그게 창세기 4장 25절이에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어요. 셋. 제가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아담이 몇 세에 셋을 낳느냐면 창세기 5장 3절 가봐요.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낳고 이름을 셋이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130세에 세 번째 아들을 낳아. 왜냐면 가인은 포기했어요. 가인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아벨을 대신해서 영적인 계보를 잇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계보자들입니다. 영적 계보. 그러니까 그 안에 수많은 자식들이 생겼을 것이에요. 여자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 아내. 그러니까 이 아내와 동침했다 할 때 그 여자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아버지의 딸이겠죠. 딸. 왜냐하면 130년 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자식을 낳는데 셋을 낳아요. 셋 자식을 낳는데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릴 자는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계보에 아담의 계보를 이어갈 셋을 낳는데요. 읽어요.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아벨을 대신한 사람입니다. 영적 계보죠. 그리고 셋이 자식을 딱 낳는데 셋이 자식을 딱 낳아요. 그리고 그 자식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다. 이렇게 불렀어요. 에노스. 이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할렐루야. 조금 은혜되죠. 그렇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시대에 어려운 때에 저도 여러분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산다는 것.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 뜻은요. 아담하고 이름이 똑같다. 아담이 이름 뜻이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에노스도 사람, 인류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왜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는데 아담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에노스를 낳을 때가 아담이 몇 살에 죽었어요? 930세를 살고 죽었어요. 5장 5절에 보면. 그리고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으니까 아담 몇 살 때 에노스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손집사님. 자, 여기 봐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어. 가인은 몇 살에 낳았어요? 몰라. 아벨은 몇 살에 낳았어? 한전사님? 몰라.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셋은 몇 살에 아담이 셋을 낳았어요?
세 번째 아들 셋. 130세. 그러면 130세에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가 105세예요. 그러면 아담이 몇 살이야? 130 플러스 105를 합치면 235세 때 손자를 본 거예요. 에노스를. 근데 물론 딸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맞지? 뭐 틀려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근데 에노스가 이름 뜻이 사람, 인류라는 뜻이에요. 인류.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요. 노아 홍수 때까지 인구가 이 그 창조과학회 그때 누구야? 김명혁 목사님, 김명혁 그 교수가 뭐라고 하는데 인구 수가요.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거를 과학적으로 계산했더라고. 왜냐하면 벌써 몇 년이요. 그렇게 930세를 아담이 살고 죽었는데 그러니까 에노스가 딱 태어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에노스, 사람, 인류 그러면서 사람은 흙으로 나왔고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결국 죽는구나. 사람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땅이 엉겅퀴를 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가져야 자식을 낳고 내가 어젠가 제왕절개에서 자식을 낳는데 병원에서요 그 혹이 여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떼내자.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그 칼로 메스로 그 수술하다가 아기의 머리를 쫙 건 거예요. 근데 몰랐어. 가만히 보니까 애가 여기에 이 칼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발을 꼬맸다고 그런 기사를 읽었는데 난리 났지 부모들은. 그렇죠. 병원에서 제왕절개하고 애기 뭐 출산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냐. 여러분 사람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완벽성을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 사람에게 완벽하게 해달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불안한 세상, 불확실한 세상. 그래서 에노스를 딱 낳고 나서요. 인간은 약하구나. 인간은 병들고 심지어는 죽게 되는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자. 믿음으로 살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도 안 하셔. 알았어요? 보세요. 찬 거 먹으니까 배가 아프잖아. 뜨거운 거 먹으면 막 또 속이 또 이렇게 쓰리지고 그렇죠. 너무 또 뜨거운 거 먹으면. 그러니까 적당하게 먹여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적당하게 먹고 살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약한 존재.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고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늘 위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면 깨지고 그렇죠. 오늘 밤에 아마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장모님께서 제 설교를 들을 거예요. 아마 제가 확신하긴 100% 들으십니다. 지금 대구에 계셔요. 우리 지난번에 넘어지셔가지고 팔이 금이 가셔서 기부스를 했는데 자식들 걱정한다고 안 알리셨어. 명절 때 딱 가니까 깜짝 놀랐죠.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딸 처제가 어머니 모시고 대구에 가서 지금 이제 계시는데 10미친 날 기부스를 풀러요. 그럼 이제 서울 이제 의정부로 오시죠. 이렇게 사람은요 넘어지면 다치고 깨집니다. 그래서 요즘 연세 드신 분들 조심할 게 고관절이 나가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조심해. 특히 이제 겨울이 오면 빙판이 생기잖아요. 연세 드시면 주의할 것은 마음은 젊거든요.
젊을 때 생각하고 그냥 막 다니는데 그러면 안 돼. 근데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서 안 넘어지나? 그래서 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여.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서 잘 때도요. 그냥 벌러덩 누워가지고 자지 말고 좀 1분만 좀 기도하고 자봐라. 아멘. 참 은혜 되네요. 그렇죠? 1분이라도 좀 기도하고 자보세요. 하나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기도하세요. 양심이 있잖아. 그렇죠? 하나님. 저는 요즘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하는 게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게 해주시고 또 감사한 일만 일어나게 해주시고. 근데 뭐 삶이 감사한 일만 있어요. 슬픈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약함이 가져온 결과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이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그랬어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말씀의 일부분이죠. 여러분, 우리 약한 인간, 그렇죠? 어떤 남녀가 서로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러면서요, 바다에 아주 꼬신 요트, 그 뭐라 그래, 그 아주 좋은 배, 그 무슨 배라 그래, 그걸 아주 요트 비싼 배 있잖아요. 그게 보통 돈 있는 사람들의 꿈이야. 그래서 저 인천 앞바다 같은 데 가면요, 그런 배가 정착되어 있는데 저건 누구 배, 저건 누구 배, 저건 누구 배 그러더라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걸 산 건데 이 남자도요, 그 아내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해. 아주 기가 막히게 사랑해. 그러면서 바다에 둘이 타고 갔는데 아내가 딱 눈 뜨고 나니까요, 핏자국이 막 있는 거예요. 핏자국이 자기 몸에도 뚝뚝뚝뚝. 그래서 요트 밖 이렇게 침실 밖으로 나갔는데 핏자국이 있고 칼 하나가 떨어져 있는데 그만 그 남자가 바다에 칼에 찔려서 죽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이 여자가 칼 들고 막 방성대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 신고가 들어왔는지 경찰이 와가지고 이 여자를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여자가 네가 남편을 칼로 찔러서 죽였다. 근데 나는 안 죽였다. 그래가지고 졸지에 감옥에서 6년을 살게 됩니다. 감옥에서 6년을 사는데 나중에 가만히 이렇게 지내면서 보니까 이상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감옥 안에서 수수문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남편이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아내 이름으로 보험을 막 어마어마하게 큰 보험을 들고요. 그리고 자기가 여자가 자기를 죽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자기는 죽은 사람으로 이미 모든 것을 서류를 정리하고 자기는 다른 여자하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여자도 자기가 불질러가지고 또 죽이더구만. 그리고 이제 사는데 이 여자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원수 갚는 거예요. 나중에 그 남자를 찾아가지고 이제 죽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참 인간이라는 게요.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 속에는요 가짜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요즘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면 함부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못 살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못 살죠. 믿음으로 살게 되죠. 은혜로 살게 되죠.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어요.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참 이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영적인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하루도 못 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한테 그거 배워가지고요, 창세기 26장 25절에 가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제가 이게 여호와의 이름 딱 치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다윗도 뭐 모세도 뭐 할 것 없이. 근데 오늘 밤에 그 얘기 다 못하고요, 족장 세 번째,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더라고. 야곱은. 그러다가 밧단 아람에 가는 그 하란 땅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외삼촌 밧단 아람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돌을 벽에 삼고 땅바닥을 요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루 저녁을 자는데, 그것이 루스요. 루스에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요?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사닥다리의 은혜죠. 근데 이때 그 자기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향해서 야곱이 창세기 2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게 이때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 근데 야곱은 살다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려. 안 불러. 어려울 때만 불러.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런지 야곱의 12아들이 나라가 되잖아요. 이건 특별 은총이야.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소원 기도를 하는 야곱을 봐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말씀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매일 시간 주여,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여, 주여, 그렇게 불러야 돼요.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가 내 마음에 있는 풍랑 이런 제목인데요. 거기도 보면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을 해결해 주시잖아.
불러야 돼요. 이 부를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아들은 부를 이름이 없어요. 불러봐야 아저씨야. 불러봐야 아줌마. 근데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는 다 친척이요. 그치? 가면 다 아저씨고 다 아줌마.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예요.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들 가족이라고. 오죽하면 식당 가서도 언니 그러잖아. 그렇죠? 다 가족. 이게 친분 있는 거예요. 언니 그러면 밥도 더 주고. 그렇죠? 반찬도 더 주고. 우리나라는 참 불러주면 좋아요. 근데 잘 불러야지. 언니를 아줌마 그러면요, 씩 돌아보고 내가 뭐 아줌마냐고 막 싸우더라고. 그쵸? 자기를 아줌마라고 불렀다고. 군인들 보고 다 아저씨라고 그러잖아. 그치? 참, 그쵸?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면 다 친척인 줄 알아. 다 아저씨, 아줌마 뭐 다 그러니까 다 친척인 줄 알아.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나 다윗도요, 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카톡도 하고 문자도 보내는데 전체 문자를 보낼 때는 그냥 이름을 안 넣고 보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문자를 딱 받을 때 목사님 하고 이렇게 이름을 넣고, 이경 목사님 안 해도 돼요. 목사님 아니면 뭐라고 쓰고 마지막에 목사 이렇게 보내는 분들이 있어.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기억이 지금도 누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데 꼭 목사님하고. 근데 기분이요, 참 묘해요. 대부분 그렇게 안 보내거든요. 근데 이분은 목사님 그래요. 저 아파요. 이렇게 보내고. 목사님 저 문제 해결됐어요.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하면요, 뭐라고 쓰고 목사님 이렇게 끝내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 문자나 카톡이라고 해도요, 의미가 다릅니다. 거기에 다정다감,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얘기는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이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담의 10대 손인가요? 노아가 보세요. 노아. 얼마나 경건했어요. 그 5장에 보면은 10명의 그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쭉 보면은요, 대단한 거죠. 노아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단순히 주여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도 회복하고 기도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도 회복하고,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부터, 그때가 아담이 200살이 넘을 때예요. 235세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아담과 하와도 대단해.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구원. 축복이 있죠. 요엘서 2장 32절 인용한 말씀인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보호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손해예요? 복이에요?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가서요. 다정하게 한번 이름 불러보세요. 저는 참 봄에보다 마음이 약하거든요. 집에 가면 애들이 아빠가 왔다고 이렇게 환하게 맞아주고요. 그리고 아빠 그러면서 아버지 그러면서 부르면서 뭐라고 그러면요. 있는 거 다 주고 싶어. 근데 쳐다도 안 보면요. 있는 거 다 빼앗고 싶어.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웃어주고 쳐다보고 인사 좀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게 어떤 때 집에 들어가면 깜깜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같은 아파트에 다 사시는 분들을 내려주고 딱 저희 집 주차장으로 들어갈 때 저희 집 창문을 딱 쳐다봐요. 그럼 불이 켜져 있으면요. 애들이 있구나. 근데 불이 딱 꺼져 있어. 그러면 이놈들 다 나갔네. 그러면 진짜 재미없어. 그때는 나도 방에 들어가서 불 끄고 자버려. 여러분 이런 때 부를 이름은 누구요? 주님밖에 없어. 주님은요. 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보호막을 쳐줍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요. 마지막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아는 자들은 주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저 후에서 아마 내년쯤이면 끝나지 않겠느냐 그런 말들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10월 말이나 11월 초순에 위드 코로나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다행스러운 것은 추석 명절 끝나고 상당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2,500명 아래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떨어지면 이제 우리 교인들도 예배드리러 와야 돼요. 요즘 백신 맞는 자들은 백신 패스라고 그러잖아요. 백신 패스. 그래서 백신 맞은 분들은 패스 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식당에도 교회에도 또는 어디도 들어가게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움츠렸던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복이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